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는,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누가 이렇게 안 간다고 같이 우리 막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 대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잘 들어야지 나중에 선물도 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시작점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는 그들이 평생 기다리던, 온 인생을 다해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부모,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여기에 저자 마태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성경의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제가 올해 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혼을 하고 보통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뭐 하냐 하면, 남편 될 사람은 돌아가서 집 구할 거를 준비합니다. 함께 살 집을 구하러 가요. 그리고 여자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인가, 정말 임신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와요? 10달 만에 나오고, 다 알죠?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다 10달 만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 시간을 기다려요. 혹시나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거죠. 1년이 지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순결한 여인인가,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혼전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마리아가 애를 뱉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얘들아, 그럴 수 있을까? 준서하고 승하는 고개를 절레절레 한 거 보니까는 알고 있고, 이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예건이는 몰라? 알고 있어.
유건아, 목사님 봐야지. 서인이 보지 말고. 유건아,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얼굴 봐야 돼. 그래서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나랑 함께한 시간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이제 곧 결혼할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이거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옛날에 뭐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배가 이제 서서히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게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랑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고 나랑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놈이야. 좀 거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놈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가 보다 이 정도 하지. 그 시절에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성경 66권 전체 다 통틀어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납득을 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 같은 막 엄청난 배신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가서 막 그 XX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요셉을 향하여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야 되죠. 드러내야 합니다. 간음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애를 뱄어요. 그러면 잘잘못을 따시고 누군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율법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왜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야 되고 맞았으면 맞았다고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벌 줄 것은 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율법에 정확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썼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마리아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얘들아 잘 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리아는 임신을 했는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뺐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그 모습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이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의로운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대로 하니까 딱 비추어서 너 잘했네 못했네 이리 와. 심판, 정죄, 판단.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태가 이 예수의 탄생 기사의 1장부터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의는 뭐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거.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틀려 이건 맞고 이건 잘됐어 잘못됐어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의일까? 아니면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의일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의일까요? 무엇이 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말씀에 비춰서 율법 그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지만 죄인이지만 엄청난 실수를 범했지만 용서하고 품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지금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마지막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본씨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랑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뭡니까? 그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그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부른 이유는 나의 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왕위에 대한 너희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얘들아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멸망했죠.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걸 너무나 살아났어요. 그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마태는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의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의는, 가장 중요한 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정죄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딱 갖다 대고 여러분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저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으면 사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간 자들이 누구예요? 높고 높은 자들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율법학자가 찾아가셨나요?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나는 말씀을 잘 지켰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나요? 정죄하셨나요? 심판하셨나요?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바로 괜히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이 요셉,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요셉을 찾아가요. 꿈에 괜찮아 싸우지 말고. 꿈에 누가 찾아갔다고 얘들아? 천사. 누가 보냈어 천사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요셉한테. 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 요셉이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뭘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안 데려와도 문제고요, 데려와도 문제예요. 뭘 어떻게 하든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안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요셉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사람들이 핍박하겠죠. 또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또 데려가거나 똑같은 놈이구나, 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데려와도 문제, 데려와도 문제. 사실 데려오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누구인지 알아요. 그 애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뭐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대요.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성경을 보고 이미 성령에 대한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별로 뭐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하니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라고 얘기를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기가 나올 텐데 그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도 모르는데 그 아기를 이제 받으면 그 아기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 아니 어떻게 생긴 애인지도 모르고 정말 이거 정말 설명도 안 되는 애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부르라고요? 구원자. 그러면서 또 한 줄 더 떠요. 옛날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 아이다 그래요. 이거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이제 그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옛날 예언했던 7장 14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이제 곧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잉태됨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고 아기를 낳으면 또 예수라고 이름 줘야 되고 그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만약에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핍박 대상이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24절에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 꾸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누구 데리러 갔어요? 누구 데리러 간 거예요? 마리아 데리러 간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 그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아기를 낳고 아기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가 시킨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두 번째 의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순종하러 오셨다라고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순종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순종의 사랑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누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마리아는 어땠을까? 요셉은 이제 우리가 지금 봤지만 마리아는 이제 여기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그 다음에 38절 우리가 좀 읽어볼 텐데, 제가 34절 읽고요. 여러분 35절 읽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째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여자에게 있어서, 처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애를 뺐어요. 이거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이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감내해야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 얻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그 요셉이 나를 버리겠구나. 사랑하는 요셉과 이제 끝나구나. 사랑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 요셉하고 나는 이제 끊어지겠구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멀리 혼자 막 도망가 버렸다거나 정신 이상이 됐다거나 혹은 요셉이 정말 극한 상황을 해가지고 막 다 드러내버려가지고 막 돌팔매질을 했다거나 돌로 쳐 죽였거나 요셉이 아니 끊어가지고 아예 데려오지 않고 작정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가 온전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다. 사랑을 이루어가셨고요. 죄인을 향하여 나가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순종,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을 좀 나에게 좀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죠. 그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알았어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고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 의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출발되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왜 중요할까요? 부모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는 날 때부터 어디로 났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주일학교에 물어보니까 아기 때부터 자기처럼 꼬맹이부터 이렇게 착착착 자라가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지고 커가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성화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긴 머리에 얼굴 미나 멋진 옷을 입고 막 빛을 발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도 늘 그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 우리 주강이, 우리 유건이, 우리 서윤이 이럴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것 같으세요? 큰일,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거? 우리 하윤이 말할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예강이 말할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 예수로 와서 뭘 보고 자라요? 뭘 보고 자라요 이 아이가? 누구를 보고 자라요? 부모 보고 자라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가 되었겠죠. 하지만 육적인 부모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자 밥 해먹고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애기가 깐난애기가 막 자기가 막 밥 차려 먹고 막 나 괜찮아? 나 혼자 잘 할 수 있어. 기저귀 혼자 막 갈고 젖병 물고 다니고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친구도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윤이가 예강이가 혼자 기저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애들도 웃어. 애들도 웃어. 아기 예수는 1차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어갈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사랑과 순종의 엄청난 큰 사명을 감당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서 뭘 보고 도대체 배울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마리아를 사랑으로 품었던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내 뜻이 어떠하든 상관없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아기 예수는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이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맡은 자로 메시아로서의 사랑을 감당하는 데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합시다. 똑바로 하세요. 빨리. 똑바로 고백하세요. 이거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입술을 벌려서 빨리 똑바로 고백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하세요.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잘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율법이 옳고 그른 거로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순종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이 사랑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갔다. 그 출발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사랑과 의를,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았으면 최고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크게 나가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 선상이에요. 십자가 선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최종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면 가능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론 하지만 도대체 삶 속에 사랑과 순종이 드러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순종인데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배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듯이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고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시는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